에서 그의 최고의 소설로 뽑힌 소설가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부커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커상을 받은 그 일본계 영국인입니다. 그 가즈오 이시구루의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떤 뭐랄까요, 그 명망이 있는 어떤 귀족의 저택에서 일하는 그 집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집사장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 집사장 역할을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4년 동안 그 저택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귀족이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이제 수행을 해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함께 일하는 그 여자 이제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녀가 자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집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절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연애를 잘 마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이제 세계대전 그 전후거든요. 그 귀족이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영국과 독일, 나치죠. 되게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귀족은 그 영국과 그 독일 사이를 어떻게 보면 중재하려고, 화해시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점점 이 귀족이 나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나치 지지자들 몰려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저택도 새로운 사람한테 팔리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그 새로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 저택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를 좋아했던 그 여인을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주인이요, 그 귀족이요, 나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가 나치 지지자를 섬겼다는 것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 속 주인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너무 모른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사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대 교회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던 소수의 몇 명이 좀 있었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한 사람도, 의인 한 사람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는데,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물을 다른 곳에서 이제 끌어와야 됐거든요. 그 라우디게아 지역 그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요즘에 그 터키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파무칼레, 이게 이제 히에라볼리거든. 여기서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또 라우디게아 근처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곳이죠. 이 지역 그 높은 곳에 산이 있는데 눈이 녹으면 녹은 그 찬물을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찬물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손으로 들고 옵니까? 아니죠.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죠? 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제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여기가 무슨 옆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몇 킬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는 과정에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든지 찬물이든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가 사람은 이제 미지근한 물을 먹거나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미지근한 너희를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 토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대장내시경을 처음 했는데 병원에서 뭐 큰 통을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산에 약수 뜨러 갈 때 들고 갔던 그 통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포카리 스웨트 같은 맛이 나는 그 물을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시경 전날. 제가 반 정도는 마셨거든요. 근데 반 정도를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물이 좀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제 그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느라고 너무 조금씩 먹고 너무 고생을 하면서 먹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게 해서 먹으면 훨씬 잘 넘어간다고. 몰랐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게 한 다음에 마셨거든요. 그럼 훨씬 더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라우디가 성도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반응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보시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야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냉청하게, 오늘 말씀하면 차갑게 냉철하게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삶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거, 그것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냉철하게 그렇게 살든지 두 삶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무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상반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진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은행도 되게 많았고요. 또 직물 산업이 발달돼서 뭐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부자였고 영적으로도 부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유한 자.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서모나 교회에서.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서모나 교회는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 보니까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넌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칭찬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제 부자였고 스스로 자기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 영적인 회복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보통 뭐예요? 깨끗하게 할 때 이 작업을 하죠. 순수한 금을 얻을 때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넌 예수님을 의지해서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의류 산업이 발달돼서 좋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흰 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네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 내면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는 여러분 의술이 발달됐습니다. 의술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우디게 교회는 안약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약을 되게 자랑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약을 네가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너희 영안이 열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고면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죠. 대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대요.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라우디게 교회가 예수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라우디게 교회는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물질이 되게 부유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라든지 욥 같은 경우 되게 부유했어요. 하지만 물질 축복이 내가 영적인 부유함을 항상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물적 축복이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은 물적인 부유함을 누렸을 때 그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영적 부유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라우디게 성도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늘 문 밖에 서서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일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시간 그분과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그분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교제,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뒀어요. 왜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지 예본교회 이름 있잖아요. 예수님 본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는 거. 근데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어요. 제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의 목표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그건 너무 높아요. 제 목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자신은 없고 예수님이 전부 다 조금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이 저를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고 싶어요. 그게 제 신앙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님을 좋아하시거든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께 여러분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거든요. 예수님 초청하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자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회복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가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죄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말해요. 이기는 그에게 너도 죄에서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 단어 보세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까? 계시록 3장 14절을 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을 보세요. 라우디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르시되. 여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근본이시래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교제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어요. 새로운 창조.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다시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루시되. 예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이루실 때 예수님은 아멘이셨고 충성되셨고 참되신 증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원래 목격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기 때문에, 차라리 직접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다. 그 새로운 창조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 나와 연합이 되었다.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내가 이루어진 그 새로운 창조를 너와 깊이 나누고 싶다. 내가 죄에서 이긴 것처럼 너도 죄에 이길 수 있고,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통치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라우디게 성도에게 말할까요? 라우디게 성도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자가 아니다. 너는 영적인 거지다. 하지만 난 너의 그 영적인 비참함을, 너의 공고함을, 너의 벌거벗음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다. 너를 부유한 자로 바꿀 수 있다. 너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너는 나를 자꾸 문 밖에 세워놓고 있잖아. 날 초청해라. 날 초대해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다시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자.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점점 좋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자주 열 겁니다. 한 주일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너무 바쁘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고 여기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같이 채우시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우리 고백입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예수님 메시지예요. 네가 나처럼 살 수 없다는 거 안다. 근데 네가 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낯선 사람처럼 만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나 너랑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 영원 전부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좀 사귀면 안 되겠나? 제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친밀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면 내가 힘을 내어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열심을 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내가 이전보다 더 친밀한 교제로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